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54절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부활이라고 하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본문에서 죽었다 다시 산다는 개념보다는 부활은 생명인데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은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이 부활이라고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셨기에 생명의 승리가 나타났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온전한 생명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으면 반복되는 죽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믿는 자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께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분리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이셔서 아들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들의 음성을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를 받고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마르다는 고백하기를 부활의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날 줄을 믿는다고 했지만,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도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말하길 그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였는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도 뜨게 하면서 살아나는 자가 죽지 않도록 할 수 없었는가라고 말하면서 내심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심히 분통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믿는 자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믿지 않고 도리어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에게서 알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 이적을 봤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믿어야 하는데, 도리어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님의 하는 일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했다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치료하여 율법을 어겼다고 하여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을 충동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서 알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공회가 모였는데 이 공회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재판기관입니다. 공회원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두 계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때부터 이스라엘은 어려운 판결이 있으면 100부장 그리고 1000부장, 10,000부장이 재판을 했지만, 마지막 판결은 제사장에 가서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회의 결정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과 다르게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미리 더 말씀해서 기록한 거죠. 예수님께서 민족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해석해 줍니다. 50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회복한 나라는 이방의 권세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모든 민족의 중심이 되게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로마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많은 메시아 운동들이 있었는데 그 운동들이 일어날 때마다 로마는 군인을 보내서 그들을 정복했고 그때마다 많은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전의 메시아 운동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력이 막강했어요. 그래서 공회원들은 로마가 이 민족을 멸하거나 자신들의 통치권을 박탈할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한 무리를 그들에게 군인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제압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 전체를 제압해야 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공회원들은 그 상황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는 것보다 로마 권세 밑에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는 것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구약 때도 이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압제 아래서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 이 백성을 놓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는 분노했고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놔줘야겠냐 하면서 더욱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오기 전에는 우리들이 편안했는데 괜한 일을 만들어서 우리를 더욱더 고생시킨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보다 바로의 권세 밑에서 평안히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 앞에서 조금이라도 고난을 피해 보려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그들이 피해 가려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 생명의 안일함만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주장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의 출신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무리들이 많이 들어간 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무리가 매일 대립을 했는데 오히려 주님을 죽이는 일에서는 하나로 마음을 합쳤습니다. 둘이는 서로 싸우는 야당과 여당과 같은 무리들이었는데 그들이 도리어 주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로 마음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들의 평안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유로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으로 로마 황제의 권세 밑에서 평안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하길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판결은요, 마지막 판결입니다. 백성의 판결이 어려울 때 대제사장에 가서 물어보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우림과 둠림의 판결법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말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 제사장을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소개를 합니다. 본래 대제사장은요, 한 명이고 종신직입니다. 종신직이란 말은 죽을 때까지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돈을 주고 권력을 샀기 때문에 장인과 사위가 함께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해의 대제사장은 사위인 가야바였습니다. 그가 말하길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을 제거하면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로마 권세 밑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평안히 살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별도의 해석을 덧붙이죠.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는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판결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데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양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기록자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당시의 사건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취임하셔서 온전한 구원자가 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부활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당시의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 부활의 관점에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사역을 부활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기록자의 기록된 의미를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공의의 결정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들의 일이며 아들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는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을 때 그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서 그가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생명이라고 분명히 증거하셨고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당국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밑에서 사는 것보다 이방의 권세 아래서 모세 제도의 특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가 죽으심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어서 자기 민족과 흩어진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죽으신 아들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고 부활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평가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거절한 불신앙으로 그를 죽이기로 결의했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녀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지목한 대속죄일의 양이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의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가 성화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은혜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월절 양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흩어진 많은 자녀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결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대신한 대제사장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판결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예가 지목한 죽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목한 죽음입니다. 그것은 다른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 되게 하는 죽음이라고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 후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을 모으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셨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을 한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 기록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거절이 그들의 구원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신 권세와 신령한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했는데도 오히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 아래 있을 때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의 구제를 허락했던 것처럼 오히려 인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짐승의 죽음이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주심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권세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존재론적인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존재이신가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아들의 영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품속에 계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의 생명과 빛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아들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교제를 거절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모세의 질살에서 사내리는 공예의 권리를 주장하고 제사장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전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이스라엘 밖에서 여러 가지 복을 받고 살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노력하면서 얻은 복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 이방인은 밖에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부자로 살고 아무리 그의 인생이 평안하고
아무리 그에게 자녀가 많고 모든 것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는 그 땅에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누리는 특권이었고 이방인은 그 이스라엘밖에 두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을 받았고 이제는 영원한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권능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들이 이 생명의 믿음으로 살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세상의 권세를 사모해서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무덤의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생명의 권능이 있어서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하늘의 생명으로 새롭게 지으실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호흡하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우리가 이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죽을까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산에 있는 공회의 원의 운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모세의 특권을 놓는 것을 두려워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아래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생명의 주님 아래 살면서도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서 인생의 종노릇한다면, 우리의 일생의 종노릇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을 배반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참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능력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면서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위협하고 어려운 일로 고난을 주면서 우리를 위협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것처럼 힘들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육체 가운데라서라도 살려서 주님의 영원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의 고난을 받으셔서도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세상을 담대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목자장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세상에 풍성해지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능력입니다.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됐는가?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 오늘 주님은 판결하시기를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흩어진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다고 말씀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또 그렇게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면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